이미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 교회 평신도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 평신도 중에 한 분이신 양선자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죽은 후에 삶이 존재합니까?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후에 삶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사후의 생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는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인 우리는 부활과 관련되어 죽은 후의 삶은 존재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부활에 관한 회의적 시선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여 라고 통탄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다가올 정지부 조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그리운 옛 친구에게 하듯이 너 이제 오니? 라고 반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불안입니다. 그것은 사후 미지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많은 종교가 죽음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의 죽음은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속하려면 태어남과 죽음이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생과 사의 윤회를 믿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은 사람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이고 죽음으로 이끌었을 때 승리의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승리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은 사탄에게 승리의 깃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은 멸망을 받을 최후의 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죽음의 종지부를 찍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사탄에 의하여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처럼 죽음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단 한 번의 육신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이후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예시한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각각 제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순서로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이슈는 성경 중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장의 외치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세컨 카밍 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보다도 먼저 일어난다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주님의 재림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활체든 변화체든 둘 다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경우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부활 후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화장한 사람도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한 몸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물질입니까? 등등 많은 궁금증이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다 풀어주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의 은연중의 생각은 단순히 죽은 몸이 원기를 회복하여 소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우칠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중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imperishable body 란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이란 개념을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씨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의 몸이 미래에 입을 몸과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속성이란 의미는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죽기 전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지속성이 없다면 부활 후 알아보지 못해서 서로 누구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지금 지닌 몸과
미래에 입을 부활체의 지속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몸의 부활이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시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의 원형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현재 입고 있는 몸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 전에는 땅에 속하였던 자연의 몸이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부활 전에는 죄로 물들었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약했으나 부활 후에는 신령하고 거룩하며 영원하고 완전하고 강한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늘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는 지속성과 변화성의 양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지속성을 지니나 본질적으로는 변화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언급하고 있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부활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만들며 생업을 이어간 바울은 일시적이고 취약한 인간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장막과 같은 몸이 무너지고 나면 성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부활체로 덧입는 이 순간을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봅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출발점, 즉 칭의의 단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한 믿는 자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은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지칭하며 이에 속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 후 모두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믿든 안 믿든 모두 부활하지만 부활하는 시기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는다 라고 결론을 이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환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두 부활함으로써 죽음은 진정 그 갈 길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연이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죽음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힐책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마지막 심판 후에 불바다에 던져져 본질적으로 영원히 없어질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 속에 실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결코 영생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주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복음의 핵심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의 거리로 뛰쳐나가 죽음의 목전 앞에서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진실 속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